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성숙되고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릇이 돼야지 거기에다가 뭐를 담아줘요? 하나님의 복을 담아줄 수 있어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 있어요. 작은 그릇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그릇이 터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새로운 그릇, 더 큰 넓은 그릇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그죠? 어떤 사람은 작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넓고 광대한 마음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광야를 여러 가지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5절 말씀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광야 하면 뭐냐? 도대체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첫째, 불뱀,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험하다. 이 세상에 만만하지 않죠?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 어제 보세요. 제가 충격받아. 어제 말씀 좀 준비하다가 밤늦게 잠들었는데 잠깐 이렇게 뉴스 한번 딱 봤어요. 네이버 들어서 딱 뉴스를 봤는데 이 세상에 뭐 50명이 막 진짜 압사돼가지고 막 이 심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심정지는 뭐예요? 심장 멎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뭐지?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할로윈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막 압사당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또 한번 봤어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세상에 오늘은 막 151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어제 막 구급차 막 다 총출동하고 막 난리 났었던 거예요. 야,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151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할로윈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안 갔다 오신 거 다행으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예. 그 전부 다 미국에서 건너온 그죠? 막 호박탈 쓰고 막 귀신 목장하고 그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을 당했어요. 얼마나 참 위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다. 이것은 뭐를 말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물이 없다는 건요. 위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다. 네? 자, 우리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 하면은 우리는 그래요. 광야 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혹시 메시아 아닌가? 메시아는 반드시 광야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왜 광야에서 오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양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들은 거하고 있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정말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거.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군대 갔을 때. 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잠깐.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정경 나왔거든요. 그때 데모가 한창 심할 때. 정경 가면은 보통 키가 한 175 이상, 180 이상,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전부 다 키 큰 사람들 방망이 들고 막 데모 진압하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경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키에 일단 걸려. 저를 안 뽑아가. 키 작고 볼품없는 사람 안 뽑아가. 왜? 데모하는 사람 진압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백골단이라는 백골단. 여러분 백골단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흰색 카이바 쓰고 막 데모 진압하면서 제일 먼저 앞에 서 있다가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막 화염병 막 던지고 막 날라오는데 어느 날 서강대를 갔는데 진압을 갔는데 뭐 5분 대기죠. 저는 5분 대기죠. 거기서 화염병 하나가 날라오는데 그게 이제 전기줄 있죠. 딱 맞으면서 튕겨서 제가 막질 못하고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그냥 막 불타죠. 막 머리 막 붙어가지고 여기 막 온몸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 제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행히 꺼졌지만 저는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얼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이바를 또 잘 벗어야 돼. 잘못 벗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 붙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다행히 목은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제가. 화상을.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깊이 입지 않아가지고 흉터는 없는데, 그때 놀란 거예요. 야,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제가 붙잡힐 뻔했어요. 진압을 이제 대학교 안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가 멈춰 하고 뒤로 백하라 그러면 소리 듣고 백해야 되는데 못 들은 거야. 그냥 딱 뒤돌아보니까 없어, 아무도. 그래가지고 막 저 대학생들이 막 강목 들고 쫓아오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야, 그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때 담벼락을요, 제가 뛰어넘었어요. 제 조그만 키. 이거는 진짜 죽기 살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전경이 돼가지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기동대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전경이 무슨 군인이야. 예? 진짜요, 저희는 구타도 심했고, 정말, 예? 고참이 돼서도 병장 달아놓고서도 제 마음속에는 난 지금도 육군 가라면 난 육군 가고 싶다, 진짜. 예? 전방에 가고 싶다, 진짜. 총 쏘고서. 얼마나 좋아. 지금이라도 부르면 나 거기서 제대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전경이 정말 싫었어요. 늘 데모 진압 나가고 이게 뭐냐고, 이게. 군대 가가지고 세상에. 이게 군인도 아니야, 이건. 밤에는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진압 없을 때? 밤에는 딱지 때려 다녀요. 군복만 갈아입고 주차 위반 그리고 이제 검문해가지고 기소중지자 한 명을 잡았어요, 제가. 딱 2명이서 이제 행동하는데 딱 신분증 딱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은 이제 신분증을 하잖아요. 근데 기소중지자 한 명 또 잡아가지고 포상도 또 받고. 근데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군인 같지도 않고 이게 뭐냐. 근데 거기서 다행히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제가 하나님 떠났다가 군대 갈 때 떠났다가 그만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이건 매일매일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야. 매일 화염병 날라오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거 붙잡히면 나 죽는다. 내가 무슨 백골단이야. 내가 무슨 진압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뜀박질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마음 먹었어요. 내가 다시 제대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자.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정말 둘 중에 하나 마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저를 묶어주셔서 저 선배 한 분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하여튼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를 다 저는 그렇게 군대 가서 광야를 아주 혹독하게 겪었어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광야였어요. 제가 군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광야를 걸어요. 정말 막 코인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또 주식했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막 바닥을 치고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부동산 투자했다가 부동산 막 지금 고덕동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5억이 떨어졌대. 한 번에 5억.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줍줍하는 사람도 있어. 이때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줍는 거예요. 또 올라가거든 또. 그래서 물질의 광야. 또 가장 힘든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아세요? 사람의 광야예요. 사람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 피해서 다른 교회 옮겼더니 거기에는 뭐예요? 똥이 더러워서 피했는데 나중에 뭐를 만나? 똥차를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오시네. 똥이 더러워서 피했더니 똥차를 만나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보다 더 악한 사람. 또 야곱이 만난 그 사람 있죠. 야곱은 또 속임수에 능하고 또 그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자기보다 10배나 더 지독한 사람 만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친척 라반. 10번이나 임금을 속였다는 거예요. 계속 일만 시키면서 계속 설득하면서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광야 통과가 어떤 사람은 다윗은 13년 걸렸어요. 에서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광야를 통과했어요. 사람의 광야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하면 나중에 더 큰 시험입니다. 사람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결혼을 앞둔 분도 있고 연애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연애를 늦게 했어요, 늦게.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 활동하고 하면서 제대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다시 하면서 연합회 활동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없었어요.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연애하는 분 깨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몰라, 첫째. 여자의 생리를 몰라. 왜? 제가 외톨이로 자랐잖아요, 혼자. 사람을 별로 많이 사귀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많이 사귀어보지 못한 거예요, 연애를. 그 여자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정말 여자는요,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만. 정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여성들이더라고. 네?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초기에 싸웠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심리학도 하고, 또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하면서, 또 책도 봤어요. 뭐 화성에서 그거 있죠. 뭐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런 책도 보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또 딸들 둘 또 키워보니까 또 달라 또 애들은 또. 여자들은 참 첫째요. 말이 많더라고.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해주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 근데 저희 남자들의 생리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게 남자들의 생리야. 그냥 문제를 딱 얘기하면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뭐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기도해야지. 막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막 훈계하고 안 받아주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중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여자는 그냥 다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물질의 광야다. 그건 뭐 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광야, 제일 힘든 게 사람의 광야. 나와 안 맞는 사람, 내가 참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광야를 지독하게 통과하고 있죠. 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이제 4만 불, 5만 불 가야 선진국이에요. 3만 불 넘어가야 선진국이에요. 근데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런 사태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물가 상승하고 막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광야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말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정말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뭐가 필요해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침반이 뭡니까?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답을 찾고 싶다면 성경을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 나침반. 우리 인생 지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이 떠오르면 밤에도 또 텐트 걷어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안 알려줍니다. 이정표는 안 알려줘요. 하나님의 가는 것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캄캄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서. 그러면 한순간 한순간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네? 그런 곳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등불을요, 우리 랜턴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발등에다가 옛날에 발등에다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발 옮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기만 비추는 거야. 바로 앞에만. 멀리 비추는 것도 아니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먼 거리까지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그 다음엔 이런 게 또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이런 시험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요 우리가 그 답을 다 보여주죠. 감당 못합니다. 바로 앞에 거. 거기에 순종하면 또 한 발자국 보여주셔. 그럼 또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잘 살았지만 또 OECD 국가 중에 하여튼 최악과 최상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1위는. 가정이 가장 빨리 붕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빨리 성장했으면서도 가장 빨리 막 붕괴되고 인구 절벽이 되고 지금 얼마나 큰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개인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셨죠? 한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자기 땅 다 잃어버리고 다 도시 잃어버리고 아파트 막 폭격당하고 지금 겨울에 물 끊어졌죠. 가스 끊어졌죠. 얼어 죽을 판이라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뭐 큰 희생들을 많이 치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나침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80년대 유명한 가수 중에 조화문 씨 있어요. 좀 아시는 분은 알고. 근데 이분은 불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불교 가정, 또 유교의 엄격한 그런 부모님의 양육 속에서 자기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이분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기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막 윽박 지르면 막 못하는 거야.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잘 나가는 가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결혼 조건이 당신 교회만 가면 된다. 난 결혼하려면. 그래서 알았다고 약속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날라리 신자였어요. 술, 담배 다 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 뭐 그냥 졸리기나 하고. 네. 근데 이제 생활은 어렵지 않았지만 늘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큰 공허함이에요, 사실은. 네, 뭐 정상에 올라가 보면 어지럽거든. 사실 올라가면 뭐 올라갈수록 어지러워요. 그래서 또 거기 그 최정상에서 미끄러질까봐 인기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막 공허하고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왜 사는 거지? 재미가 없네? 여러분 그거 있죠? 여러분들이 막상 하고 싶은 거 막상 갖게 되고 해보게 되면 나중에 몇 번 해보세요. 시시해집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다 해봤으니까 뭐 여행도 다녀보고 갖고 싶은 자동차, 집, 또 결혼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영혼의 광야가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너무 공허하고,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걸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아유, 자살이나 해야 되겠다. 재미가 없다, 인생이. 뭔 맛으로 사냐? 자살해야지. 길을 가는데 길에서 그 같은 교회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 가수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아니, 조화무 씨 어디 가시냐고. 예, 저 지금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죽을 맛이냐고. 예? 얼굴이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인다고. 제가 왜요? 저 괜찮은데요? 아니라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당장 당신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무슨 약을 먹어요? 예,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사가지고 요한복음을 매일같이 3장씩 읽으라고. 예? 요한복음을 3장씩 읽어야 된다, 당신. 그래야 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능 같았으면 콧방귀도 안 꼈어. 근데 그날따라 그게 딱 다가온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 근데 진짜 성경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에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면서 막 마음이 막 기쁨이 또 나오면서 눈물이 거기서 막 펑펑 쏟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막 눈물이 터지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강물 같은 그 밀려오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맛이구나. 거기서 영혼의 광야가 끝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수정 씨 아시죠? 탤런트. 네? 최수정 씨가 장로가 되는 임직식을 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광야가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그 사람도 그렇게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온다. 저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죠. 세례요한도 광야를 통과하셨죠. 다 광야 속에서 누가 나오냐? 광야 속에서 인재가 나온다. 인재가 나온다. 사람이 나온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그 사람 전도하려고 직선 코스로 뺑 돌아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뺑 돌아갔어. 사마리아까지 들리셨어.
그래가지고 그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왔을 때 물을 달라 하면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말하면 당신이 남편이 5이나 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예? 남편이 광야예요, 광야. 남편이 광야 같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잘생긴 사람도 살아보고, 예? 돈 많은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뭐 5명이나 살았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격도 다르고, 다 살아봤는데, 마음이 허무해. 예?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예? 조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죠. 근데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예? 그 양보하지 못하고, 쪼잔하게 말이야. 결혼하면 쪼잔해지더라. 쪼잔해져. 뭐, 저는 이제 부부싸움한테 뭐 갖고 싸웠냐면, 초창기에 양말 벗어놓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저는 항상 양말 벗어놓으면 그대로, 신은 그대로 벗어가지고 가지런히 놉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벗을까? 예? 정반대. 어떻게? 그냥 여기, 이 양말 여기 끝에서 이렇게 벗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이렇게 벗기는 순간. 예? 뱀 헝을 벗듯이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뒤집혀 놓으면 그게 어때요? 예? 그러고 빤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양말 그렇게 벗어? 아니, 바깥이 더러우니까, 밟고 다니까 바깥이 더러우니까 바깥을 빨아야지. 그러면 뭐 속에 뭐 빨면 뭐 해?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속이 더 더러워. 속이 더 더럽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속을 한번 이렇게 저도 뒤집어서 보니까 세상에 그 속에서 각질 같은 거 있죠. 하얀 각질. 죄송합니다. 아까 점심 먹은 줄 만드실 텐데. 그게 막 떨어져 막. 야, 그렇구나. 건강에는 이 속을 뒤집어서 빨아야지 내 발 건강에 더 좋겠구나. 그 속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땀도 막 차 있겠죠,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잖아요. 또 문화의 차이인데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뒤집어서 놓던 이제는 신경 안 써요. 고치려고 안 합니다. 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어떻게 벗어나요, 양말을? 가지런히. 신은 그대로.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셨냐. 오늘 8장 2절을 보세요. 8장 2절. 8장 2절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 많죠? 다 그 시험이 광야예요. 근데 그 시험을 왜 줍니까? 그 왜 하나님이 테스트 합니까? 왜 우리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그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막 잔소리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사건 속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신다. 이 낮추신다는 건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복을 받아요. 반드시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영어로 뭐죠? 네? 아시죠, 다? 네, 아시는데 이제 대답을 안 할 뿐이죠. understand라고 그러죠. 그 말은 두 가지가 결합된 말이죠. 첫 번째 뭐예요? 언더가 뭐예요? 그 사람 아래에 있다는 거. 스탠드는 그 아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알려면 그 사람 밑에서 서 있어야 돼. 즉 자기 몸과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 밑에서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속담에 그 정말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가죽신이 있죠. 그 상대방의 가죽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라. 여러분, 처음에 구두 샀을 때 얼마나 발이 아파요. 막상 그 사람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렇게 행동하지? 이해 못 하겠네. 성격 안 맞네, 진짜.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 다 성격 차이라 그래. 그것도 큰 차이예요, 사실. 성격 안 맞아 못 하겠네? 나하고 너무 성향이 다른데? 완전히 그냥 좌우로 갈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성향 자체. 저희 집사람은 완전히 그래요. 은사도 다 완전히 그렇고, 완전히 성향이 틀려요. 저희 집사람은 직관적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지혜죠,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막 분석적이야. 하나하나 다 막 분석해봐야 돼.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 나만 피곤해, 나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성격을 좀 광야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좀 여유롭게 살자. 맨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 앞으로, 돌격 앞으로, 맨날 이렇게 생각 너무 피곤하고, 이제는 내가 코로나 2년 동안 제가 이제 깨달은 거 그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은 거는 이제 천천히 가자. 죽기 살기로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가자. 늦더라도. 성격이 막 급하다 보니까 막 저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놓치는 게 더 많아요. 놓치는 게.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정말 성격이 막 극과 극이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가죽신을 신고 걸어보니까 처음에 발이 얼마나 많이 아파요. 막 통증이 오고. 근데 한 보름 지나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 가죽신이 내 발에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환경이 돼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내가 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죽신을 신고 보름 동안 생활할 자신감이 없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평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얼마나 심오하고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처지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지 보지 않고서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예요. 비판하는 행위, 죄 짓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막 고기도 먹고 싶고 막 근데 때로는 굶주리면 내 마음대로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 구해야지 또 주셔. 또 물이 없으면 막 물 달라고 아우성 치면 반석을 치게 하셔서 막 생수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광야 훈련학교 육군사관학교처럼 막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여러분 나올 때 배지 하나 딱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 리더가 돼서 나오는 거지. 리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사람의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물질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건강의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다 그러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고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꼭 견학을 한 번씩 가요. 학생들도 하고 거기 이제 농군학교에 가면 특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 그 중에 하나가 고구마 있죠. 고구마 뭐 커봐야 팔도만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거기는 고구마가 그냥 수박통만한 고구마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거기 유기농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물었어요. 장로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구마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비결이 있죠. 우리는 김을 맬 때마다 이렇게 풀을 이제 자라면 그걸 뒤집어줘야 돼. 호미로. 하나하나 다 갈아가지고. 풀이 자라면 안 되잖아요. 풀을 죽이려고. 뒤집어요. 땅을 뒤집어서 엎어요. 그 김 맨다고 하는데 김을 맬 때마다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옆구리를 툭툭 친대요. 한 번씩. 그냥 긁어준대 한 번씩. 그러면 고구마는 그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웬 날카로운 칼이 막 들어와서 자기를 막 한번 툭 건드리고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는 거야. 긴장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깨어있는 거야. 김을 맬 때마다 이렇게 툭툭 건드려준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정말 그 수박 머리통만하게 얘가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 아픔을 겪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게 이 촉진제가 돼가지고 긴장하면서 똑바로 정신 차려 살아야지.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뭐 죄진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지나가면서 툭 한 마리 내뱉고 가. 지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저희 사모는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많이 들었다기보다도 우리 사모는 영적으로 그걸 들어요. 영적인 음성을 듣더라고.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간 거야. 어떤 성도가. 툭 한마디 내뱉고 가는데 속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사모 가슴에 비수가 된 거야. 그 말이 뭐냐? 놀리는 말이었어. 지가 무슨 사모라. 무슨 잘난 척이라. 근데 그게 비수, 뭐 진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까짓기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예?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네? 뭐 배운 게 많아? 뭐가 많아? 근데 그게요, 긁는 거야. 근데 그때가 뭐예요? 나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어떤 사람도 내게 만족을 못 주고, 그죠? 어떤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왜 그래? 버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 이게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20대 이제 그 경영 컨설턴트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대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사막을 한번, 예? 가봐야 되겠다. 사하라 사막. 그래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가지고 30일을 무작정 그냥 여행하는데 거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뭐 대책 없이 막, 예? 거기를 이제 통과하는데 어느 날은 막 그냥 진짜 뭐 타이어가 막 사막에 막 빠져가지고 뭐 나오지도 못하고 막 또 어떤 날은 밤에 막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기도 하고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광야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그래가지고 길이 나 있어도요 그냥 모래 한번 바람 불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거기서 아 내가 진짜 이 사람은요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은 그 통과에 나왔어요. 예? 아무 가이드 하나 없이 자기 혼자 맨몸으로 뛰어들었는데 죽기 살기로 했는데 죽을 뻔했지만 거기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펴냈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6가지.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은 20대에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또 딸려있죠. 직업도 막 여러 가지 막 바꾸면서 전전긍긍하고 그냥 대책 없이 살은 거예요. 정말 인생의 큰 광야를 만나는데 사막을 한번 딱 통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기더래, 자신. 내가 어떤 사막도 이제는 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정말 이혼당하고 막 사는 그 아픔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광야인데 통과할 수 있다. 그게 뭐냐? 6가지. 첫째는 지도보다는 방향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내면에. 광야에서는요, 뭐 누가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내 감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 내 자신이 이쪽으로 가볼까? 왠지 이쪽으로 가면 좀 될 것 같은데. 내면의 나침판, 내면에 울리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돼. 두 번째는요, 오아시스도 있어요, 광야에.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쉬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에이 나 다 때려칠 거야. 그만둘 거야. 에이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으라는 거야. 쉬어가라는 거야. 광야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 그래서 막 사역을 막 탈진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지.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 탈진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쉬어가는 것을 휴식이 필요하다. 3번에 모래에 바퀴가 빠졌어.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막 속력을 막 붙여도 그때는 안 돼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타이어가 모래에 빠졌어. 구덩이에. 에? 바람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 1. 바람을 빼야 된다. 2.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또 한 분 있네. 2번 바람을 빼야 된다. 여긴
똑똑하신 분들이네. 지혜로워요. 바람을 오히려 빼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이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올라올 수 있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면 한번 바람을 빼보세요. 구덩이 같은 데 빠졌을 때 바람을 좀 빼는 거예요. 타이어의 바람. 이게 뭐냐? 교만과 허영에 가득 찼던 내 지식, 이 교만, 이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올 수 있대요. 네 번째는요,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라. 옆에 막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그럼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다섯 번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전한 캠프를 벗어나라. 한 발짝 벗어나라. 도전하라는 거죠.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가장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게 불안감이거든. 그래서 이 정신병이 있죠. 정신병이 가장 밑에 뿌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증상인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이에요. 그게 다 원인이 돼가지고 각종 정신병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연구에서. 가장 밑을 파보니까 그 가장 밑에 깔린 정서가 뭐냐? 불안감. 그래서 술도 마시는 거고, 친구도 만나는 거고, 도박에 중독에 빠지는 거고, 다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취해야 돼. 뭔가 잊어야 돼. 그래서 중독 현상에 많이 빠지는데, 중독자들이, 이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안감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크다는 거. 근데 그 불안감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떤 우리가 광야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역경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왔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잘 되고 있다.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예?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그러잖아요. 항상 이 부도 감사 예물을 항상 갖고 다니셨대요. 이제 김기동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고구마 전도왕이었잖아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역경을 만나면서 자동차 사고 당하고 하면서. 근데 항상 여기다 한쪽에는 뭐냐? 부도 감사 예물을 갖고 다닐 때. 부도가 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 드리려고. 이런 배짱으로 그분은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통과하시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점점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어제 몇 명이 압사당하고 얼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부모들은 애하고 그 축제에 같이 갔다가 변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한 19명 죽었더라고, 외국인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두려움이 정말 많은 그런 위험한 그런 광야가 지금 펼쳐졌는데 이 광야가 우리에겐 기회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기회가 되고 기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이지 우리 있는 복을 다 뺏어가시고 더 걷어가시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책감이 있다면 그 죄책감 벗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사람은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 살 수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